네,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서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소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가 경험한, 또 우리가 알게 된 구원의 역사들을 내가 전파하고 선포하는 것,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쁨, 감사와 감격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일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보시면 그 5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찬양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그 찬양을 지어 부르고 있는 드보라와 또 그와 함께 했던 바락에게 이렇게 찬송하는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이 철병거 900승의 장수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 가나안 땅, 가나안의 왕 야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일들을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 일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냐면 전하라. 10절에서는 전파하라, 전파할지어다 이렇게 말해놓고 11절에서는 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하는, 전파하는, 요즘 표현으로 하면 증거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보면 마땅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것이 마땅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공의로운, 11절에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공의로운 역사를 이스라엘 민족이 선포하는 일, 그건 마땅히 당연하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곤궁에 처하거나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죠. 그냥 고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기서는 아멘 한번 크게 해주시면 제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질문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체험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중요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보면 종종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죠.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듣거나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통치하시지, 운행하시지 이런 말들을 듣기는 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고 조금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보면 있죠.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되어지는데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에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있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라고 말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냐?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천적 무신론자가 그러면 하나님 안 계셔요 라고 그들이 신을 부정하거나 신을 믿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구약 시대에 또는 뭐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아유,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단 한 명도 없죠. 신약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잘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성경을 잠깐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시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어가서 시편 14편 1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811면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4편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예, 여기서 지금 시편 기자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정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실천적 무신론자에 해당되는, 머리로는 잘 알고요, 그래 들어서도 알고 있고요, 예 저도 읽어서도 알고 있어요 라고 생각은 되어지지만 정말로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시편 기자도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통치를 준행하고 자신이 실천적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하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일으켜 세우시고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적장 시스라를 너의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락은 뭐라고 대답해야 했냐면 아멘, 믿습니다. 우리 여기 집사님 원사님들 같으면 그렇게 대답했겠죠?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나아가서 가라! 라고 하는 그 드보라의 말에 예,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야 했는데 뭐라고 해요? 아유, 못 가요. 저 혼자는 못 가요. 당신이 함께 가면 제가 가겠지만 저는 못 가요. 라고 하는 거죠. 방금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적장 시스라를 당신의 손에 넘기시겠다고,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라고 하면 아멘, 믿습니다, 제가 나아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네,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또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통치의 역사가 어떤 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이야기합니다. 특히 사사기서를 보면, 제가 지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요,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도 그럼 이 여인은 특별한 능력이 있냐, 힘이 세고 머리가 뛰어나고 그러냐? 아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지극히 평범한 여인 드보라였고요. 성경에 등장하는 사사들 보면 다 우리 같습니다. 정말 뭐가 뛰어나고 능력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정말 우리처럼 평범한 소시민들의 삶을 살아갈 것 같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더 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뭔가 모자란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도 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사기서 그 5장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0절 시작.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가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어떤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보시면 흰 나귀를 탄 자들. 여러분 그냥 한번 여러분의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오면 흰 나귀를 탔다. 어떤 것 같습니까?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그렇죠. 좀 뭐 명예도 좀 있고, 그렇죠.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백마탄 누구예요? 왕자를 꿈꾸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나름 명예도 있고 물질도 좀 있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다시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회의 지도층인 거죠. 부유층들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양탄자에 앉은 자들, 또 길에 행하는 자들은 부유층은 아니지만 우리로 요즘 이야기하면 정말 평범한 사람들, 예? 길가를 걸어 다니는, 돈이 없어서 여유가 없어서 나귀를 타거나 뭐 이러진 못하지만 그럼 정말 평범한 소시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다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해야 한다고요? 10절에 뭐 해야 한다고요? 전파할지어다. 할렐루야. 예, 이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외치는 이 가사, 노래의 가사를 들어보면 우리가 표현하는 그거예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고 그 통치의 역사를 전파하고 선포하는데 동참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나귀를 탄 자들이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나 모든 자들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11절 보시면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여러분, 활 쏘는 자들의 소리는 뭐예요? 이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활 쏘는 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전사들이잖아요. 용맹한 사람들이잖아요. 힘도 세고. 그런데 그 뒤에 등장하는 11절에 물 깃는 곳, 물 깃는 곳엔 주로 누가 가 있죠? 주로 누가 물 기러 와요, 옛날에? 예, 여인네들이 물 기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용맹함을 떨치는 활 쏘는 장수들로부터 물 깃는 곳에 있는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일컬어지는 그 여인들에게까지 다 뭐 하라고요?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뭐 하라고요? 노래하라고요. 외치라고요.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일일 것이고, 그 통치의 역사들을 찬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음을 드보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사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가 다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표현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지는 일임을 드보라는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또 하나의 사역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자 보시면 이제 12절에 보시면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잔디 여러분, 일어나라 깰지어다는 다 이해하기 쉬우시니까 제 끝에 12절 끝에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가는 일은 주로 어디서 이루어지죠? 그렇죠. 전쟁터에서 이루어지죠. 예? 전쟁에서 뭐 해야 돼요? 지면 끌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쟁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라고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여호와의 전투에 임하시고 바락을 통하여 그 전투의 승리를 그가 맛보게 하셨으니, 여기서 이제 내가 사로잡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쟁에 승리하고 적장을 사로잡아서 그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 것을, 즉 승리의 기쁨을 맛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 막 싸워가지고 승리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엄청 기쁠 겁니다. 이건 진짜 팔짝팔짝 뛸 정도로 기쁜 일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개선장군 들어보셨습니까? 어깨 딱 펴고 막 늠름하게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어요 막 이러고 말을 천천히 따닥따닥 타고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 막 그 성에 있는 그 국민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환호해주고 막 열광해주고 그런 모습들. 지금 바락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전쟁에 그가 순종함으로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전리품을 끌고 그 돌아오는 그 발걸음 당당하고 늠름하게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체험하고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해서 승리를 맛보고 그 승리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여호와의 통치하심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싸움에 나가 싸우고 그 승리함으로 축배를 들고 막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이 승리의 잔을 높이 들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보라는 그렇게 바락에게 그 승리의 기쁨을 나눌 것을 이야기하죠. 자, 중요한 건 지금 디보라와 바락이 치르는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에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싸워가지고 승리해서 돌아올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 전쟁은 누가 치르는 전쟁이냐? 내가 치르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이제 고대 근동아시아의 그때 그 나라들만의 풍습 이런 거 또는 조약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한 나라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조약을 체결하게 되죠. 종주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주군으로 섬기는 나라가 있는 거고요. 거기 신하의 나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큰 나라가 전쟁에 딱 나갔어요. 그러면 섬기는 나라, 이 신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전쟁에 나갈 때 그냥 백성 몇 명, 그냥 군사 몇 명 보내고 말게요. 그게 아니고 누가 나와야 돼요? 왕이 나와야 됩니다. 왕이 나오거나 왕이 못 나오게 되면 대신 누가 나가야 돼요? 왕자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군의 나라가 앞장서 나가면 그 신화된 나라는 왕이 직접 군사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드그득 가는 겁니다. 만약에 왕이 못 가면 왕의 아들, 왕자라도 그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주군의 나라가 전쟁에 나갔는데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가만 안 두는 거죠. 너는 좀만 기다려, 갔다 와서 너네 손 봐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땅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일컫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전쟁의 주인 되신 여호와가 전쟁에 나섰어요. 그럼 마땅히 그의 백성, 그의 신하된, 그의 자녀된 우리는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안 나가도 됩니까? 나가야 되죠. 같이 함께 참전해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쟁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참여하는 것,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들이 감당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보시면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잘 보시면 13절 중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치르겠다고 내려오셨고,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된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고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이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크게 이 이스라엘에 속한 지파들이 둘로 쫙 쪼개집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이 있었어요. 그 내용이 이제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여호와의 전쟁에 헌신한 지파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절 말씀 여기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14절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아멘. 한 군적 밑에만 조금 더 보시고 15절에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라고 하는 데까지 지금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이 여기 등장하는데요. 먼저 보시면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에서 내려온 자들, 스불론, 그 다음에 납달리, 그 다음에 이사갈, 이런 지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길에서 내려온 자들이 므낫세 반지파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파들은 여호와의 전쟁에서 내려왔고, 같이 내려왔다, 같이 함께 했다, 이런 단어들이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반대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지 않은 지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이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5절 끝에 르우벤 지파가 처음에는 그래, 아이고 전쟁에 나가는데 우리도 도와줘야 되지 않아? 같이 가면 좋겠는데? 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밑에 가서 보시면 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 실제로 르우벤 지파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16절 잘 보시면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에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결심을 하긴 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고 그들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르우벤 시냇가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되게 한가하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금 전쟁에 나가서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해서 속된 말로 죽을 둥 살둥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그들은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17절에 보시면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야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길르앗과 단과 아셀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나설 마음이 1도 없었어요. 그런 지파들이 성경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이지만 그 12지파, 특히 땅을 차지하고 있는 11지파 사람들이 그들이 막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 다 같이 막 으쌰으쌰 합시다, 우리 하나 됩시다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우리 나가서 싸웁시다, 함께 합시다 라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미동도 않고 그냥 우리는 피리나 불고 여기 떡이나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어, 뭐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예? 마치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어디 잘 싸우나 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길르앗과 단지파와 아셀지파는 움직이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일들 중에 이유 없는 일은, 이유 없는 무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름의 다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아셀지파는요, 기드온 때에 공헌한 것, 그것 빼고는 이 뒤로
성경의 역사에, 이 사사기서의 역사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지파도 미가가 만든 그 우상을 섬기느라 바빴고요.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도 계속해서 이방 족속들이 그들을 괴롭힙니다. 짓밟히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나가? 우리 상황 봐봐. 우리도 지금 힘든데 어딜 나가 싸워.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은 그들도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에 동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다 이유와 상황과 형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여러분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와 형편 또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과연 어떤 이유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못 움직였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본다면 그들은 뭘 지키기 위함이냐? 내 것이죠, 내 것. 좀 동정심가게 표현하면 그나마 나한테 있는 요만큼을 좀 지켜보고 싶었던 거죠. 왜냐? 만약에 전쟁에 참여했다가 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거 다 뺏겨. 우리는 폭삭 망해. 그러니 우리는 못 움직여가 되는 걸 겁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국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또 하나님의 헌신한다고 하면서 내 거 생각하고 내 거 지키고 내 이득을 챙기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헌신 못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왜 그들이 나눠졌냐고요? 누구는 전쟁에 참여하고 누구는 전쟁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그나마 있는 거라도 지키려면 우리는 이거 지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전쟁에 우리 전쟁에 참여 못해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한다면 결국 자신의 것들도 지킬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대로 그들을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고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까 보셨잖아요. 바락처럼 그 전쟁의 전리품을 끌고 승리의 기쁨을 느끼며 그들의 돌아올 날을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조건들을 보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쟁에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에 우리는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거 내가 놓치면 이거 잃어버릴 것 같은데, 아니요, 정말로 그거 놓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통치에 내 삶을 내려놓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더 크게 느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요, 그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요, 그 즐거움이요, 그 감사함이요, 여러분 굳이 예를 들자면 승리해 나갔던 장수가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요, 담대히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그 전쟁에, 그 전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가기를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승리의 기쁨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